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사랑받은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삼국지라는 소설에는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웅들이 중원을, 당시의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좌우를 겨루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국지의 주인공 격인 유비, 그리고 한나라의 재상이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조조, 그리고 강남의 실력자,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손권, 그리고 또 동탁 등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조조가 이 중원을 통일하지만 삼국지만 보면 마치 유비가 뭔가 승자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유비건 손권이건 조조건 이런 영웅들이 혼자의 힘만으로 그런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중원의 통일을 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많은 능력을 가진 참모들과 장수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유비에게는 관우, 장비를 비롯해서 제갈공명이라고 부르는 제갈량이라는 책사가 있었고요. 조조에게는 하우돈이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고, 손권에게도 주유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하를 놓고 다툴 수 있었고 통일을 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영웅은, 큰일을 하는 사람은 혼자만의 힘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뭔가 큰일을 하고 또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을 하는 분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늘 곁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을 때 큰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이라는 것이 뭔가 큰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 주변에도요, 늘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주고 받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였는지,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왜 신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은 것이 과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선교에 아주 열정을 가진 사도였어요. 그래서 3차례의 선교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모두 4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요,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바울은 어떤 선교 여행이건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선교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로 실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 뒤에는 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즉, 바울은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도였습니다. 자, 누구나 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은 맞들면 낫다라고 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상 협력한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혼자 하면 쉬운데 여럿이 모여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목회 형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목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공동목회라고 해서 한 교회 목사님들 2-3분이 함께 담임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신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설교전담 목사님, 또 한 분은 음악전담 목사님,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하시거나, 우리나라는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그 밑에 부교육자 형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공동목회가 잘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공동목회가 안 됩니다. 공동목회로 좀 성공하는 교회가 있다 싶으면 몇 년 안에 그 공동목회가 깨져요. 왜 그럴까요? 주도권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싸운 것처럼 목사님들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도들끼리 주도권 싸움하다가 그 공동목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협력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함께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이 협력이 잘못되게 되면 그 안에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요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아무런 기반 없이 복음을 전해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떤 선교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 있던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어려움은 가중되었고요. 온갖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곳은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혼자 일을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강단이 있고 독단적인 면도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면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려가는 선교여행에 동참하는 일 때문에 아주 다투고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독단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집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내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 아꼈냐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아들 같은 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내 아들과 같은 자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에바 브로디도 이 역시 사울이 매우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들은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자란 세월이 길어가지고 독립적인 것에 좀 많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삶이. 그래서 공부를 해도 저는 도서관 가서 못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잘 돼요. 사역을 할 때도 협력하는 것보다 혼자 막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성품이 있더라도 주의 일을 할 때는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서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단만이 아닌 바울처럼 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곁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니에요. 즉 바울의 곁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떠나간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마음 상하게 했는데 과연 바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을까요? 자, 먼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천막장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전념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이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한 이들도 있었고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지 않고 이전에 복음을 들은 이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와 예배소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원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바울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또는 구제원금을 요청을 하면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들과 같이 바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능력과 힘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여서 끝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라는 교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가리켰던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볼로를 전도한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에 전념했던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전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라이벌이었느냐?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싸웠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전혀 라이벌의식도 없었고 서로를 동역자로 아껴주고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마가는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기술한 마가입니다. 이 마가와 바울의 첫 만남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를 함께 동참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닦여진 기반이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니까 힘들다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다음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역시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발끈합니다. 지난번 선교 여행 때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 일을 나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서로 분리되어서 각각의 사역으로 나뉘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마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이 정도면 평생의 원수가 되겠구나.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마가는 로마에까지 가서 힘들어하고 있던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처음 만남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바울과 만남이 좋지가 않았지만 그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바울의 마지막 복음 전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아름답지 못한 인연 같았지만 마무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했지만 결국 끝까지 바울과 사역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데마라는 사람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나의 사도요, 나의 동역자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가 바울과 함께하는 게 힘들어서 집에 돌아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했던 그 데마가 결국 마지막을 로마에 가서 억류되어 있는 바울 곁을 지키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게 되고 바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성장하고 나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 내에 침투해서 교회들을 혼란시키듯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모욕까지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바울을 욕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병을 얻습니다. 죽을 지경에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도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증에 들어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사역, 바울을 돕는 일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실이 어땠는지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조차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게 했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들, 대표적인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자신의 집을 고린도 교회의 예배 장소로 헌신하기도 하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바울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고, 바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의 측근이었다고 해서 그게 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데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왜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나 마가나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 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서? 아니면 좋은 옷을 늘 때마다 주어서? 아닙니다. 물론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집도 제공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에베소 교회나 이들을 사랑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아주 전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병들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재산을 잃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처럼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주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래서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바울의 눈에도 이뻐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바울보다 예수님은 100배, 1000배 더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도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뭐 명절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도소베이 주시고, 아니면 때를 따라 옷을 맞춰주시고 선물을 챙겨주시는 성도님들, 뭐 그런 분들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가장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자기에게 좋은 거 사주고, 밥 잘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런다고 그 성도 사랑한다면 그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다 필요 없죠. 아무것도 목회자에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분들은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정말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예수님께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면 목회자에게 사랑받게 돼 있고, 목회자는 그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하면 이게 많이 바뀌어져 있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큰 교회 같은 경우, 장로님들이 뭐 여러분 수십 명 있는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붙습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때가 되면 차 바꿔드리려고. 아,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양복 얼마짜리 해줬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가서 자기가 더 비싼 거 해드리고, 어느 장로님이 뭐 해드렸네. 그럼 자기는 무리해서라도 차를 바꿔드리고. 그리고 그걸 또 밖에 나와서 자랑을 하세요. 자랑을 안 하면 참 좋은데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목사님 차 바꿔드렸다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얼마짜리 양복 멋있지 않냐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사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에게 충성하고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성도님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듬뿍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서를 손에 쥐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이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적은 본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사랑받은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다해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않고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과 처음 만남은 좋지 않았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한 바울의 헌신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마아가와 같은 이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이들이 사랑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에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요, 목회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람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사랑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